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온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달란트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달란트란 라틴어로 탈렌툼 그리고 헬라어로는 탈란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탤런트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고대 아시아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질량과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무게의 최고 단위는 같았습니다. 최고 단위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됩니다. 3,00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약 20kg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당시 은 한 달란트가 이 로마 은전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약 6,000 데나리온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 은 한 달란트만 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15배 이상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꽤 값어치 있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라고 해서 결코 작은 값이 아니라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를 멀리 타국으로 다녀오려는 한 주인이 출발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기고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떠나고 난 뒤 드디어 이제 종들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금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금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그것으로 장사하여 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는 땅을 파서는 거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드디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각기 종들에게 맡긴 것들을 결산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남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기뻐하며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기뻐하며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보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 1달란트를 바로 꺼내놓지 못하고 장황한 변명과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당신은 강팍하고 완강하며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당장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이유와 그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인색하고 냉정한 주인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항상 변명과 함께 책임 전가를 먼저 합니다. 이는 죄를 짓게 된 첫사람 아담 때부터 가지게 된 인간의 참 연약한 참 못된 버릇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일,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와 변명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변명과 책임 회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지금 그들이 해야 할 말들은 변명과 책임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로 책임을 전가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변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주인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더 보태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뜻은 투자는 아주 적게 해놓고서는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하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입니다 라는 평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저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기에게 비추어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통해 그 세계를 통해 타인을 그리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살게 된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세계가 온통 어두움과 거짓으로 가득할 때는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거짓된 것으로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의 심보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모두가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또 게으르고 악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게으르고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작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한 달란트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지금 이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악한 종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어 보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라고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고도 이를 나아가 선용하지 못하고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둔 겁 많고 어리석은 종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잘 분석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한 종이 앞에서 5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1달란트를 주인이 주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자기가 1달란트를 받고 보니 서로 비교하다 보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비교는 언제 하는 겁니까? 물건을 살 때 비교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와 특히 각자 소중한 인생은 그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인생은 모두 소중합니다. 결코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인생에서 가진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가장 먼저 우선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타인이 함께 불행해지고 맙니다.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다 보니 다른 종들에 비해 자기 자신만 너무 초라해 보여서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계적으로도 비교했을 때 결코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만큼의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안타까운 것은 이 끊임없는 비교 사회 속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또 누려야 할 소중한 이 행복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에는 전쟁과 절대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와 인종차별과 심각한 성차별 등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비교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소진하고만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섬길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어디에서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타인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5달란트 남긴 종과 같이 그렇게 5달란트를 반드시 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사실상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에서의 중심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광야 40여 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모세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헷갈리십니까? 당연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도 단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알려진 이 느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데요. 한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토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을 이끌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멈춰서야 하다니라고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까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어야 하는데 그 당시의 소요 사태에 분을 못 이겨서 반석을 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증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입성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들여보내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의 몫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서로 비교해서 실망하고 시기한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되게 행함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리석게 행동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싹군의 마음 자세를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저 머릿속으로 막연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반드시 돌아와 결산할 것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싹군에 지나지 않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며 일하지 않는 매우 수동적인 그런 싹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종에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가족과 같은 종이었고 또 한 부류는 정말 남남인 이 삭수를 주면 그만큼만 일하는 싹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종을 고쳐주길 바랬던 백부장의 종은 바로 가족과 같은 종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종을 다른 말로 하자면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종을 말합니다.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청지기, 가족과 같은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싹군으로 생각하고 그저 대충대충 1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 룰루랄라 세월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는 없지만 그저 보이는 모습에서 그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는 인간인 우리도 보는 것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이 세상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진실하고 성실히 행할 때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다 내뱉고 난 이후에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실직고합니다. 두려워서 주인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 종은 분명히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는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한 터무니없는 변명들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종이 두려웠던 것은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을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종이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 그 한 달란트로 뭔가 해볼 용기조차 내보지 못하고 도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아예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뭔가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 실패에 대해서 세상이 비난하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또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도전조차 해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5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어왔던 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만나서 그 5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를 꾸짖었겠습니까? 아마 저도 알고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다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5달란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확신하냐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 거짓 변명을 다 들은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뭔가 발견하셨습니까? 좀 전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준 5달란트와 함께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고는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나고도 그 종은 여전히 10달란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다시 돌려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기대했던 것은 얼마만큼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그 수익을 다시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즉시 보고와 함께 그 10달란트를 다 받았어야죠. 그런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인이 그 종들에게 바랬던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 진실되게 충성되게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자 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다 들은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만일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주인이 취한 것이 아니라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립니다.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그렇게 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윤을 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종은 충성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다가 도전조차 해보지 못한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종을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반드시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여도, 심지어 모세처럼 한 민족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앞에서는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일은 작은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작은 섬김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강 공동체가 전도잔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초청 대상을 작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려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게을러서, 무심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도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충성된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면서도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는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덧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그 방식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1달란트로는 부족해. 그저 땅속에 묻어두어야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 버립니다. 뭔가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해, 능력이 더 필요해, 이걸 감당해낼 건강이 필요해 라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에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을 6천분의 1인 1데나리온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 전 그 가능성을 제가 충분히 확인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소개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팔 한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2 다리가 혹 자유롭게 사용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포기하고 살아야지 하며 단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3살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그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과 2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집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고향을 떠나 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에게도 쉽지 않은 세상이 중증 장애를 가진 이에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분의 인생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를 읽으면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1달란트가 아니라 1데나리온조차도 받지 못한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르기 쉽지 않은데 자신과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하도록 하는 일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를 위해 작은 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소가 없어서 작은 본인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도 없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니 하나둘 함께하는 이들이 생겼고 이제 세상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16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센터를 이전하는 개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햇살 아래 장애인 자립센터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햇살 아래로 나와 자립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낯익은 인물들이 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홍광교회 오문영 집사님입니다. 서대문 세무소 2층으로 이전해서 센터를 이제 다시 재오픈했습니다. 그 자리에 갔더니 서대문 지역과 관련된 웬만한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 이성원 구청장님도 이 가운데 보입니다. 그리고 그 뜻깊은 자리에 이 감사 예배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나누기 위해 집사님께 허락을 받으면서 집사님이 자꾸 제게 이런 얘기를 연신하십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라서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라고 하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때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을 이루어 놓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보면 그동안 고난이었고 슬픔이었던 그 길조차도 다 감사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상급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자의 그 믿음과 충성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각자 모두를, 그 개개인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에 알맞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두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이를 그저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아가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빛된 삶,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이 생명의 길 가운데 서며 또 누군가도 생명의 길 가운데 세워 함께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